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또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약간 목소리가 또 이렇게 탁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에이미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가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로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당시 일본의 유학생이던 방정환 선생님께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려서 어리신이 해서 어린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지키자고 제정해서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지키지만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들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이미 분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9지파 반은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도 이제는 늙으셔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각계 전투를 통해서 너희에게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난감한 상황일 때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또한 보고를 받은 그 장소입니다.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10사람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면서 그들은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다시 말할까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란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탐할 당시 20세 이상인 사람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연륜으로나 또한 나이로나 이스라엘의 참된 원로라고 한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자주자주 등장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을 지휘하는데 갈렙은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말을 한다면 이 갈렙이 더 훨씬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나서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칫하면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뒤로 가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드디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농공행상의 시간이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노래합니다만, 여러분,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지,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요, 험지입니다. 가장 나쁜 지역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나온 지역을 각 지파가 공격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발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땅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먼저 나와서 그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성경에 보면 성읍이 크고 견고했기에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요, 그 땅에는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땅은 가치 없는 땅이요, 거기에 산성은 너무 커서 정복하기는 어렵고, 거기는 안악장손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있는 그곳을 나에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45년이 지났어도 지금 제가 그때와 다르지 않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래도 우리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한다면, 내가 백성의 원로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렙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라 한다면 우리 지파가 가장 큰 지파니까 가장 좋은 땅, 우선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 갈렙은 역으로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나와서 권리를 요구치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꽉 막혔던 이스라엘의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은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가서 또 그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정복하고 나니까 그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그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땅이에요. 그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 막벨라 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값을 주고 그들이 산 땅이거든요. 그런 조상들이 묻혀있는 뿌리가 있는 그 땅이 바로 그가 차지하게 된 헤브론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헤브론은 뭡니까?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전에 갈 수 있는 그곳이었고, 그리고 그 땅이야말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망의 근거가 있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이 땅을 분배한 후에 그 헤브론이 6개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묘실을 샀습니다. 막발라 굴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목숨을 걸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내하며 왕권을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간 곳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어서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이 바로 딥낫 헤레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시 이곳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험준한 지형에 위치한 땅, 그러니까 역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아직 산지의 작은 성읍을 택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찬란한 정복시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딥낫 헤레스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갈렙은 정복전쟁에 위대한 영웅 두 사람이 있다는,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일 텐데,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선택을 했는데 험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했는데 그도 가장 나쁜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우선시했던 종의 리더십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딥넷 헤레스가 아니라 딥낫 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딥낫 세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풍성한 목이라고 하잖아요. 내 목 그럴 때 그 목, 풍성한 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겨진 부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남겨진 부분을 선택했다, 차지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딥낫세라, 정말 열악한 환경의 그 땅을 나중에 뭐라 그러냐, 딥낫 헤레스라고 바꿔 부른 것입니다. 딥낫 헤레스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 딥낫 헤레스란 말은 뭐냐면 태양의 부분, 그런 뜻입니다. 태양의 부분. 여호수아는 스스로 낮춰서 나머지 땅에 거했던 지도자였는데, 특히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머무르라 기도했던 그 영웅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딥낫 세라를 딥낫 헤레스라고 부르는 그들의 지도자를 높여서 태양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도 여호수아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던 시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답니다. 윤정아 부탁해.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우리 집사님 뭐지요? 작심삼일,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작은 삼촌. 자기 삼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도 삼촌이 있으면 삼촌 되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시동생이 있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결심한 것이 사흘을 못 가고 그냥 바로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담배 끊겠다 했는데 사흘 못 가서 담배를 피고 있고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일독하겠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52주 출석하겠다. 못하잖아요. 작은 삼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실들을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체험이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땡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다 다음에 네모 세대란 말입니다. 다땡 세대.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다땡 세대. 물론 여러분 알 겁니다. 모두가 알 겁니다. 다땡 세대, 그 땡이란 것에는 다 세대든지 다른 세대든지
음이든지 른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냐,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아비에게 2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월급이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닙니다.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아서 저에게 2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 용돈을 받고 제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용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데 나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나 저희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용돈을 받고 행복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갖게 하고 싶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휴가를 나온 아들이 제 구두가 낡았다며 또 2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돈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샀습니다. 아들이 원하는데 사야지요. 그리고 그만큼을 따로 본진의 통장에 모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하면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요, 또 기타도 쳐야 되니까 기타를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모아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4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 그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들 갖고 싶지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을 다윗이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셔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물론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한 채를 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젠 아들의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요, 특별히 5월 17일에는 상견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놈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전도사 월급 200여만 원 되는 것 가지고 결혼 준비, 다른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면 신혼집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저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니 눈물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이 제 칠순이라고 해서 아들이 내려왔었기에 아들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들, 너 아버지 알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주는 것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좀 떳떳할 수 있다면 나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서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 돈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저희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출발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걱정이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걱정스럽던 우리 며느리에 대한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생각이 건강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확신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 사실 저희도 결혼해서 한양대 앞에서 400만 원짜리 부엌도 없는 우리 부엌으로 그 안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저희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끼도 굶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가장 어렵다는 그 자식 농사를 잘못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나간 후에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더 비극적인 구절인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뒤에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땅에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가장 위대했던 사람 그 모범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인데 그 시대의 장로들 이후에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을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혹은 구경꾼으로만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순간 이 공동체의 타락과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권수망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계승되었고 어머니의 믿음이 또한 이 아들에게 디모데까지 계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계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들은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전승인 겁니다. 이런 전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것을 기꺼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의 신앙 계승이었다고, 전승이었다고 감히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블랭카드에 나와 있는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가르치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늙어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도 필요합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좀 부탁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50여 년 전에 처음 만났던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가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에 저는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습니다. 화살과 노래. 나는 하늘을 우러러 화살을 쏘았네. 화살은 쏜살처럼 날아서 어딘가로 사라지고 화살이 머무는 곳 아는이 없었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노래를 불렀네. 노래는 하늘을 맴돌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노래가 머무는 곳 아는이 없었네. 먼 훗날 참나무 등걸에 화살은 부러지지 않은 채 박혀 있었고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네. 제가 쏜 화살과 제가 부른 노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쏜 화살, 내가 부른 노래가 내 아이들 가슴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쏜 화살과 제가 부른 노래가 제 제자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제가 쏜 화살과 제가 부른 노래를 주변 사람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목사님께서 뿌린 씨앗이에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저의 노래고 저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부른 노래, 내가 쏜 화살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만일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간다면 가슴을 쥐어짜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저도 옛날에 정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이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런 의자에 6명이 앉는 게 아니라 7명이 끼어 앉았습니다. 8명이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나오는 교회마다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3부 예배, 11시 예배를 아마도 보내줄 겁니다. 더 비어있는 1부 예배나 5부 예배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 보아도 모든 대형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그냥 교회가 지금 숫자 비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런 주역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